예,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신경 중에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6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통, 죄의 용서, 몸의 부활, 그 다음에 영생, 이렇게 6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사도신경 중에서 그 분량으로 볼 때 6가지 주제지만은 3분의 2, 전체의 3분의 2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 사도신경 전체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이제 삼위일체 중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량보다는 성자 예수님과 관련된 신앙 고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단 사상의 등장에 있어서 가장 이제 차이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 문제가 그 이단의 사상, 이단의 등장에 있어서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다는 것 때문에 이제 사도신경이 처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간단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첨가가 되면서 이제 많은 분량으로 이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상에서도 처음에 볼 때 마리아의 가정에서 분명히 마가복음 우리가 볼 때도 고향에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분명히 마리아 가정에서 자란 예수님, 그리고 형제들도 있고 나는 인간적인 예수님으로 인식하는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이제 이단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인정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첨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6가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교통함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다섯째는 부활을 믿습니다. 여섯째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이렇게 6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구분을 할 때 신론이라고 그래요.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신론이라고 합니다. 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관에 있어서, 신론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관련된 이제 성경을 뒤에서 살펴볼 텐데, 그런 말씀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보통 이방 종교는 신론에 있어서
대부분이 범신론 혹은 다신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범신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범신론이 이제 인도의 힌두 사상입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고, 그 다음에 일본이 믿는 신관, 이런 것들이 다 범신론적인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다 신이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신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 신화라든가 로마 신화에 나타나는 12신들, 그런 것처럼 뭐 태양신이니 뭐 전쟁의 신이니 사랑의 신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 혹은 이것이 이제 로마로 받아들이면서 로마 신화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범신론과 다신론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론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그 유일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이 있어요. 이슬람, 알라, 오직 신은 알라신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믿죠. 그리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약을 전통을 믿는 유대인들, 유대교도 이제 유일신을 믿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 하나님이면서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독교 이단 중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 외에는 믿질 않아요. 성자 성령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뭐 선지자, 랍비 정도로 믿는 거지,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도, 구약의 율법을 믿는 유대교도 유일신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상을 단일신론, 이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교리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의 알라, 유대교의 여호와, 뭐 태극신, 뭐 이런 것들은 유일신 사상이지만 위격이 없이 하나밖에 없는 단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종파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라는 것이 독특한 신관이다. 그게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유일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대교 전통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다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를 죽일 명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대제사장이 그 대화를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참나무하다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저를 신성모독죄로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주 신성을 모독하는 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교리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다.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앙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각각 구성하는 분들, 그 분들이 이제 하나님이다. 그 세 위가 다 하나님이다. 이것이 삼위일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부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동일하게 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예요.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성부, 성자, 성령은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구절들을 얘기했지만 이제 한 구절씩만 제가 찾아서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면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들들도 역시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을 성경에 나온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니까 이 말씀과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따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그 말씀이 곧 독생자라는 걸 말하고 1절에서 그 독생자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자 아들도 역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근거가 되는 말씀들 여러분이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다 라는 기록은 이제 고린도전서 제가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거한 곳이죠. 성전이 구약시대 성전하면 이제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곧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도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또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같은 하나님이지만 다른 위격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죠. 어떻게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신가.
이해하긴 힘들어요. 우리가 머리로. 그러나 이것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에서 종속관계가 있어요. 종속관계.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성경은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아들은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종속되어 있는데 동일한 하나님인가 이렇게 사실은 이성적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가 되는 말씀을 제가 몇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령은 여러분이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해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종속됐다는 근거가 되는 말씀을 제가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그냥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를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권은 아버지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절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구절만 제가 근거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아들과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다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내가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여기서 그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성령님이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겠다, 구하겠다. 무엇을? 성령님을, 보혜사를. 그래서 너희에게 주는데 누가 주느냐? 성부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역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있게 하는 주체도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령님을 너희에게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도 역시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른 더 그 구절들도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 성자 예수님께 종속되어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여기서 그는 성령님이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여기서 그는 성령님이에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듣는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주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릴 때도 역시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여기서 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여기서 내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한 한 하나님이지만 종속관계에 있어서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되어 있고 성자는 성부에 종속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삼위일체 각 구성원은 서로 다른 과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각각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몇 가지 중요한 구절들만 제가 직접 파란 색깔 글씨로 인용을 했습니다. 일단 성부는 우주 생성의 궁극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구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계획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궁극적인 원인이 되신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제가 한 구절 찾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파란 글씨로 하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만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제가 성자 부분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해서 만물이 그로부터 났다. 그에게서 났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주의 생성의 궁극적인 원천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또한 구속사,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의 모든 계획, 마스터 플랜을 짜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종속관계 속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이런 보내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모든 계획들을 세우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짜신 그것을 실행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구원,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자의 역할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 그 마스터 플랜을 짜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대리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 하나님의 계시도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 대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 또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실제적인 일을 바로 대리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십자가의 희생됨으로 인간과 하나님과를 화목케 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대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은 구속사의 마스터 플랜을 짜시고 그 다음에 대리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실제적으로 실행을 시킨 거죠.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그 마스터 플랜을 이루시는 실행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다음과 같은 일들을 수행하는 아버지께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셨는데 우주의 창조와 보존 시편 1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주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죠.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워크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럴 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도 역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역시 이 성령님은 이 성경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워크하는 일들을 바로 성령님이 하셨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과정도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이제 푸뉴마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구원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모든 과정을 워크하는 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일들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 통해서도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을 돕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에 이르는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정말 기름 붓듯이 예수님께 부어주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돕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 여러 기적들이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이 구속의 모든 일들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협력하셔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일이죠. 사실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구속의 역사는 철저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다. 협력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창세기에도 보면 우리가 하면서 엘로힘 할 때 복수형을 써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창조부터 모든 것들이 이 삼위 하나님이 같이 협력하여서 구속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역시 하나님과 성령님이 동역하여서 예수님이 능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합력하여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령의 시대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셨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죠.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믿음의 마지막 변질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는 또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믿고 의탁하고 우리가 맡기는 것, 우리의 선택을 그분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 내 삶을 내어 맡기고 나의 주권을 내어 맡기고, 이럴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교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신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